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은혜 누리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속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콩밭에는 콩이 나고 팥밭에는 팥이 납니다. 팥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유전자의 힘, DNA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원하는 그런 이런 이성을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가 흑인이다 또는 백인이다 하면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자 확인, DNA 검사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보통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수포자 들어보셨어요? 수포자가 뭡니까? 석포기한 전혀 숫자하고 나하고 맞지 않은 그런 지체도 있었을 거예요. 있죠? 손을 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발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쨌든 수포자 그런데 이게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숫자를 수업을 잘 듣고 집중한다고 따라 집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공부가 안 되고 특정 영역에 내가 부족하고 여기에 결함이 있다 하면은 사실 그것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엄마 아빠랑 불 끄고 저녁에 촛불 켜놓고 진실게임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나의 지금의 모습, 상황은요,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나를 지배한다, 이런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했어요. 자, 이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교회에 이상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1절 봅시다.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 뭐가 열려지고 있습니까?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글 개혁 개정으로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싸움, 플레모이, 헬라어 동사입니다. 싸움, 이 대규모 전투거든요. 로마 시대의 그 대규모 전투의 그 현장을, 그 이미지를 따와서, 그 그림을 따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싸움. 이 다툼 동일합니다. 전쟁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맺어져야 할 열매가 사랑과 선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로마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2절 봅시다. 어떤 열매가 계속 맺어집니까? 욕심, 살인, 시기. 이게 로마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지금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놀랍죠? 여러분, 교회에서 로마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가 뭘까? 야고보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봅시다. 다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 다음, 너희 지체 중에서 어디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싸움은 정욕에서 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헤도네라는 이 단어가 쾌락, 정욕, 욕심, 이런 단어로 쓰여지거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뒤흔드는 내적 가치가 정욕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의 그 은혜가 아니라 성도를 움직이는 가치가, 내면적 가치가 세상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 정욕이 무엇인가?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다시 바꿔서 말해볼게요. 욕심을 내어서 얻으려고 하는. 다시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살인하고 시기함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 이것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휩쓰는 가치가, 이 교회를 휩쓰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 땅을 지배하는 시대적 가치가 무엇이냐? 박스 로마노.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봅시다.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흩어졌어요. 지도가 안 나오니까 자,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다 흩어졌습니다. 추방당했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자, 이 상황에서 성도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땅은요, 로마 땅이에요. 로마의 정신, 로마의 문화, 로마의 가치관은요, 가진 자가 승자예요. 많은 것이 정입니다. 힘이 곧 선함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로마에 살다 보니까 로마의 가치관에 자기도 모르게 오염이 되는 겁니다.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휩쓰는 이런 모습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얘기하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이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셨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맺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셨어. 이런 얘기 안 해요. 나 신상 백 샀다? 뭐 이런 얘기 해요. 나 어디 갔다 왔어?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어디 맛집에 있더라? 나 이번에 남친에게 뭐 이 정도 얘기가 우리의 주된 내용, 우리 대화의 모든 소재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세속적인 가치. 그러니까 지금 철산상업 쪽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랑 별반 다를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힘입니다. 많은 것이 그 정의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많은 것에 움켜쥐고 올라서면은 그게 성공이고 번영하고 그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된 정욕이 지배하는 삶. 야고보가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지금 너희를 지배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점점 물들어가요. 참 놀랍죠? 참 무섭죠? 나도 모르게 오염이 돼가요. 여러분,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고3에서 지금 43기도 마찬가지지만 고3에서 대학교 1학년 우리 청년 대학부 처음 올라왔을 때 애들이 보통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동일해요. 보통 출석률 반토막 납니다. 그게 그게 선방하는 거예요. 보통 애들이 고3 때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이요 대학부만 올라가면 대학을 먹고 대학교 동아리 활동하고 과에서 같이 애들과 놀고 대학생활 조금 빠진다 싶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염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이 충돌하기 시작할 때에 맥을 못 춥니다. 다 나가 떨어집니다. 세상적 가치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움직이는 가치가 되어서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청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회사 생활 잘하려고 하면 신앙 지키기 참 어려워요. 회식 문화, 2차 문화, 접대 문화 공동체적으로 죄를 조장하기 때문에 개인 하나, 나 신앙 하나 잘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정말 정신 바짝 차려도 이거 힘들어요. 로마 땅에서 신앙 지킨다?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생활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내 삶의 터전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의 열매가 무엇이니? 너희 삶의 열매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냐는 로마의 열매를 맺고 있냐. 너를 주관하고 너를 다스리는 내적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2절 같이 봅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오해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3절 봅시다. 3절 시작. 자, 이것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분 그보다는 삶의 태도와 방향성에 대한 지침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얻지 못한 내 삶의 결핍이 내가 노력을 좀 덜 해서 내 상황이 좀 어려워서 내가 재능을 갖지 못해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너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의 재능이 모자라서가 아니야. 너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야. 네 삶의 진짜 결핍이 뭔지 아니? 너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로마를 살아가는 성도가 그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물들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 삶의 방향으로 살다 보니까 나는 보이고 세상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가요.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삶의 목적은 취업입니다. 학교 입학하는 거예요. 졸업하는 겁니다. 내 삶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네 삶의 진짜 결핍은 하나님이 없어서야. 하나님이 있다고 구하니? 근데 사실 잘 까놓고 얘기해보자. 사실 그 네 내면을 지배하는 것이 뭐니? 정욕 아니니?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예배전에 앉아있지만 실상은 너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치고 올라가고 높아지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동기와 목적이 너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요, 저 자신도 참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많고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내 삶에 내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내 뜻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기도합니다. 우리 수능 기도에 제가 사실요 좋아하지 않아요. 수능 기도에 우리 수험생들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막 공부하고 있을 때 시험 볼 때 부모님들 와서 수능날 언어 영역 시간에 기도 다 부모님들 그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두 번째 뭐예요? 2교시가 뭡니까? 외국어인가요? 외국어 영역 다 공부하고 수리 영역 다 그 시간 맞춰서 하는데요.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은 공부 안 하는 것이 생각나고 실수로 답안지 마킹해서 정답을 마킹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건 공의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한 것만큼 실력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진짜 정당하게 공부한 애들이 학교 떨어지는 것은 그건 맞는 거예요?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번 언어 영역 시간에 실수로 답을 마킹하게 하시고, 외국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 본 것도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옵소서. 숫자를 주관하시는, 숫자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척하면서 내 욕망을 가장해서 드러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녀가 머리는 될정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사실요 이게 욕망적 기도 아니에요. 우리 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세상에서 탑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삶의 자리,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욕심내지 말라는 게,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역할이 정말 성심성의껏 남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지,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올라서는 것, 로마의 가치와 같이 박스 로마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가장한 내 뜻을, 내 소망을,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로마의 발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로마의 가치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보세요. 3절, 2절 봅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목회자도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다 하지만 로마의 가치에 휩쓸려서 지배당하고 정복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면려부 노예, 중경기 노예사나 모든 교회들 청년들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청년교구는 버스 안에 대절했잖아요. 저력이 있는, 여러분, 중경교회 노예 산하에 청년교구 교회들이 수백 교회가 있어 10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청년교구가 청년 수가 세 손가락 안에 되는 거 아세요? 전체 대한민국 교회를 놓고 봐도 여러분 이 정도 규모 청년교구 많지 않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목사님, 청년들 이렇게 많이 왔는데 서울 반석교 청년부 몇 명 청년돼요? 되게 부러워하면서 좀 물어보더라고요, 한 어른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적 한 200명 되고 출석 150명 됩니다. 어깨뽕 한 이 정도 올라갔어요. 와, 제가요, 우리 청년들, 구원받은 청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간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청년, 큐티하는 청년, 새벽기도 나오는 청년,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숫자 자랑하니까 목회자도 똑같아요. 큰교회 목사들은 어깨 막 딱 펴고 자랑하고 숫자의 논리, 힘의 논리, 세속적 가치, 박스 로마나의 가치 물들어서 신앙생활도 내 뜻을 가져가 하나님께 막 밝혀내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사실 그 이면에는 내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굉장히 세게 말해요.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굉장히 강한 언어로 공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가늠한 여자들아! 라고 외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가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전제가 남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는 여인. 이 여인은요, 법적으로는 남편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만 해도 여성의 인권이 바닥을 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남편에게 있어서 법적인 보호함을 받고 경제적인 보호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법적인 보호는 남편에게 받아요. 경제적인 보호 이렇게 지원받으면 다 남편에게 다 취하고 삶의 즐거움은 세상 남자에 따라가는, 세상과 버텨서 사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 바람 피는 것, 양다리. 하나님의 남편이라 부르지만 소속은, 법적 소속은 남편에게 돼 있으나 삶의 쾌락과 즐거움의 삶의 방식은 세속적인, 이혼하던 이 삶 하나님이 관과하지 않았어요. 가늠한 여자들아, 네 가늠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청년들이 이걸 몰라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고착화돼가지고 감각마저 무뎌졌어요. 그냥 그러려냐고 살아요. 이 땅은 로마기 때문에 모든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지치도, 우리 리더도 그렇게 사니까 모든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살 뿐 아니라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친구들도 하나님에게 남편이라 부르지만 법적 소속은 남편에게 되어 있지만 삶의 방식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세대예요. 누구나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경각심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뎌졌습니다. 그냥 내가 남편인지 기억도 안 나요. 세상과 겉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 4절 말씀 봅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뭡니까? 누구든지 네가 교회에서 어떤 삶을 하고 어떤 위치에서 몇 년을 교회 다니고 너희 엄마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그 상관없이 누구든지 세상과 벗하는 하나님과 원수됐다. 너 지금 바람 피고 있다. 너 지금 양다리야. 너 가늠했어. 너 세상과 벗됐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던지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이세요. 저는요 사실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오후 2시에 그래도 세상에서 로마 땅에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하나님 놓지 않으려고 2시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당신들 가늠했죠.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정죄하고 막 까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도요 진짜 우리 청년들 보면서 괜찮다고, 로마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고,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 저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도와주실 거라고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진짜 뼈 때리는 얘기 팩트 폭행하면서 네 정죄 막 너 잘못했어 이런 얘기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장, 3장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다가 4장에 와서 갑자기 야고보가 헷갈딱 했습니까? 조울증 환자입니까?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랑한 이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외치는 이 메시지는 야고보의 그 가슴 절절한 사랑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과 정말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소망이 있어. 너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직언하는 것은요, 사랑 없이 못해요. 정말 내 상태를 까발려 놓고 벌거 벗긴 것처럼 당신은 가늠한 여자입니다. 이 얘기는요, 정말 사랑이 동반되지 않고는 절대 못합니다. 오늘 흩어진 로마에서 신앙생활 너무 힘겹게 하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과 삶의 온갖 고초를 겪고 살아가고 진짜 숨도 쉴 수 없는 그 형제들, 자매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가늠한 여자들을 외치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할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인대를 다쳐보니까 정말 막 걸을 수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봐서 너무 막 퉁퉁 부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정형외과를 갔어요. 첫 번째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다른 치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약 처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게 뭐냐면 엑스레이 촬영. 엑스레이. 상황이 어떤지, 뼈가 부러졌는지, 뭐 인대가 늘어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상황을 아주 정확하고 면밀하게 아주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늠한 여인이다. 세상과 버텼다. 하나님을 버렸다. 남편이 있음에도 바람폈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놓는 그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회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솔직해지세요. 나 가늠했다고. 내 상태 지금 내려내라고. 나 당신 찾지 않고 세상이 더 즐겁다고. 솔직해지셔야 돼요. 지금 야고보는요, 가늠한 여인아, 너는 이제 끝났어.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마. 너 바람 폈지? 이 더러운 여자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4절을 넘어서 5절에 회복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5절 말씀 봅시다. 5절 시작. 너희는 자 보세요. 가늠한 여자, 바람핀 여자, 하나님의 배신한 떠나버린 세상과 벗된 이 여인을 향해서 성령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떠났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전히 내주하고 계세요.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모하신다 이 말씀하세요. 지금도 성령님이 너를 놓지 않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성령님은 한순간도 너를 버린 적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에 당해본 사람은요 알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그 기분은요 정말 큰 상처입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군 시절에 훈련소 있을 때 차였잖아요. 그렇게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차였는데 전화 한 통화로 띡 오빠 나 못 기다릴 것 같다 이 한마디 그간의 그 세월 그 추억들 전화 한 통으로 끝냈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예의가 그렇게 없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이 바람이 편해요. 다른 남자 눈에 맞아서 남자친구는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 여인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갖다 자빠져라. 정말 미워요. 다시는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끝 장난 아니거든요. 한 번 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오빠 한 번 만날 수 있냐고. 제가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아요. 한 번 마음이 여러분 남자 마음은 이게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자, 그 상처와 아픔을 받은 그 여인을 향해서 제가 사모하고 시기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거든. 지금 하나님은 바람핀 여인, 가늠한 여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단 여인, 하나님과 원수된 여인을 향해서 오히려 내가 지금도 너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나 너를 원해. 내가 너 갈급해.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거 호구 같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호구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은 호구같이 여전히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가능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낭비하는 그 사랑. 여러분 질투는요 하나님의 시기하기까지 삼아. 이 질투의 속성, 시기의 속성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질투가 없는 곳에 사랑도 없다. 여러분 제 딸이요 진짜 질투가 많아요. 어디에 대한 질투가 많으냐? 엄마에 대한 그 집착, 질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누가 엄마를 이렇게 엄마가 다른 아이를 안아주기만 해도 엄청 화나고 엄마는 막 때립니다.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저를 이렇게 안아줘도 막 싫어요. 고은이 엄마야 하면서 막 때려요. 여러분 딸은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니까. 그런데 배신당한 남자가 나를 배신한, 내게서 떨어져 나간 그 여인을 향해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늠한 여자 같은 그 당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버타에 살고 있는데 이중성을 가진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내가 지금도 너 시기하기까지, 너 때문에 질투가 나 미치겠어. 난 너를 원해. 난 너를 갈급해. 난 너 사모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웠겠습니다.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법적 호적파가지고 떠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바알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섬기고 내 뜻과 내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세상과 벗에서 가늠한 여인으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 결정적인 사건은 홈리압 비나하스 사건 아시죠? 그 제사장 아들들이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 이겨보겠다고 법적인 남편의 그 도움을 구하고자 법궤를 들고 나가요. 전쟁터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와장창 깨졌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와, 이거 난리가 났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않지? 바람핀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전투에 졌으나 법궤는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돌아다니는 혼자. 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야, 이거 진짜 여호가 있긴 있나 보다.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난 지 얼마 안 된 암소예요. 송아지와 억지로 떼어냈어요. 억지로 떼어내가지고 이 2마리 암소에게 수레를 매게 하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습니다. 이 법궤가 만약에 쭉 올라가면, 그 그림 보여주세요. 이 법궤가 만약에 이스라엘 땅으로 베스베스까지 쭉 올라가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동물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모성애가? 이 소가요, 어미소가 자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막 어미소가, 이 송아지가 울고 있으면 엄마 소가 막 불이 나게 그 송아지가 달려가는 것이 본능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법궤를 맨 이 소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6장 12절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겔로 바로 행하여 데려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여러분, 이 암소가 어떻게 했어요? 눈에서 뭐가 흐릅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잘 보면 눈물이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눈물이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뒤에서 울고 있는데 엄마도 울고 애기 송아지도 울고 펑펑 울면서 이 법궤가 어느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엄마 소의 그 애절함. 여러분, 모성애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사모하심.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에게 간음을 행했고 세상과 버타에서 하나님을 내버린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미소가 아기소를 향해 애절한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애틋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어미소를 끌고 가더라고요. 나 저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스라엘을 사모하더라고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 다음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네가 지금 상황이 어떻더라도 세상과 놀아나고 네가 가늠한 여인이고 세상과 버텨서 나를 떠나고 바람을 피고 양다리를 걸쳐도 이거 하고 저거 해도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복음, 그 복음의 능력, 우리 이성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 그 영광과 존귀로운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비춰질 때에, 내 영혼에 관통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를 발딛고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세속화의 물결에 맥을 못 치고 쓰러져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사랑,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다시금 나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그 사모하심, 나를 갈망하심, 나를 길이 찾으시는 그 은혜,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을 갈망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나를 갈망하는 사랑이 더 커요. 지금도 나를 부르세요. 내게 질투하시고 나를 사모하고 계세요. 그 사랑에 여러분 온전히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립시다. 자, 여기까지가 5절이었고요. 6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놀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큰 은혜가 있지만 더욱 큰 은혜가 있다. 이 얘기를 6절에서 하고 있어요.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아요. 복음을 모르는 청년들 여기 있을까요?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잘 이렇게 교육받고 자라고 진짜 강단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들어왔어요.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일 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단회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흩날려버리는, 사라져버리는, 내 삶에서 도무지 발견되어지지 않는, 정말 성경 속에만 들어있는 것 같은 힘없는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 그런데 말이야,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 그 큰 은혜를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 은혜는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그 깊이 하늘면 높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내적 상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은혜는 겸손한 자가 받는데요.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본문 안에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교만. 교만은요, 나 당신 없이도 충분히 삽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못해요. 난 그런 거 안 돼요. 나 능력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향한 반응이에요. 나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내 인생에서 당신 꼭 필요합니다. 나 당신 붙잡겠습니다. 한순간도 당신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듣고 이해한 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겸손으로,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겸손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오늘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수련회 때 막 눈물 콧물 쏟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눈 뜨는 그 하루 가운데 오늘도 나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겸손한 태도로 그 은혜에 대해서 겸손히 반응하는 삶의 모습, 그런 청년,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그 은혜 말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능력으로 작동하고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은혜, 내 삶을 지탱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겁니다. 결혼 3년 차인데 아픔이 있어요. 제가 15kg가 쪘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장로님이 사주신 그 예복 정장을 입지를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고가의 예복이거든요. 결혼식 때 한 번 입고 입지를 못해요. 지금 장롱에서 지금 먼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입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비싼 옷을. 안 입으면 뭐 돼요? 똥 된다? 사용해야 되는데 쓰지를 못해서 너무 아까워요. 진짜 그럼 싼 거 할 걸 후회를 합니다. 나중에 살찔 줄 알아서. 못 입는 옷 태반이에요.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냥 농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련회 때 눈물 콧물 쏟고 감정적 동요, 단회적인 사건, 일시적인 그런 모이핀 맞는 것 같은 그 비타민 주스 한 잔 들이키는 거 그 정도 끝내요. 복음에 대해서. 미용실에 가는데 요새 미용실 참 이게 마케팅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쿠폰을 주는데 10번 컷하면 11번째 무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10번 찍었거든요.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꼭 쓸 거예요. 여러분 10몇만 원을 투자해서 10번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라 11번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미용실 쿠폰이에요. 근데 복음은요 적립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써먹을 수 있다고요. 왜 안 써먹어요? 왜 그냥 처박아 놓습니까? 이 복음이 죽을 때 천국 가는 티켓 정도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삶의 처소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더 큰 은혜가 있다. 네가 알고 있는 은혜, 그거 알지? 그런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겸손한 태도. 네가 살면서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 아기가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나 놓지 말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것이 네 삶에 있느냐? 겸손함이 있느냐? 하나님 찾고 있느냐? 하나님 보이느냐? 월요일부터 눈 떴을 때 스마트폰 쳐다보는 그런 삶 말고 눈 떴을 때 하나님 나 오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큐티지 딱 펴들고 하나님 찾는 갈구하는 사모하는 하나님 나를 사모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의 겸손함이 7절에서 이 적용점을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가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삶의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한 삶의 방식은요, 그런즉, 이 적용적 접속사 그런즉 너희는 삶의 처소에서 누구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에게 복종하라. 마귀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라? 대적해라. 움직이라는 겁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냥 퍼즐로 앉아있지만 말고,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끝내는 거 말고, 감정적 동요, 일시적인 어떤 변화 그런 거 말고,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두 노력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능동적인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앉아서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 신앙 아니에요. 절대 신앙 성숙도 없고요. 삶에서 복음의 능력도 경험 못하고요. 예수 믿는 기쁨도 알지 못하고요. 그 신앙에 말할 수 없는 그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끝낼 수 있어요.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신앙은. 마귀 대적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살을 뺄 때도 적극적으로 두 측면이죠.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먹는 것을 대적하고, 이 두 가지 측면 아니에요? 두 측면 아니에요? 살 빼기 위한 지름길.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먹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돼지가 된다. 살이 안 빠져. 이것은 근육질 돼지가 돼서 이건 근육이 더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대적하고 그 운동함에 복종함. 이럴 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도의 그 성화는 성령의 견인하심이 있지만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동생, 제 여동생이 있는데 3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는데 시집을 못 갔어요. 동생이 엄마한테 속았어. 엄마가 이제 내 딸 대학 가면 이뻐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3 때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대학 가면 이뻐질 거라고. 막 이렇게 예뻐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학 가면 진짜 이뻐집니까, 여러분? 이 이뻐지면 지금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학 가면 왜 예뻐집니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에 큐티하고, 수요일 우리가 정한 청량저고 그 새벽 기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극심한 정말 나와의 투쟁이 있어요. 이를 악물고, 저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저도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졸더라도 와서 졸으라고요. 그 노력함, 하나님에게 복종함과, 내가 약한 사람마다 약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돈에 약하거나, 쾌락에 약하거나, 음란한 거에 약하거나, 관계에 약하거나, 내가 나는 내가 대적해야 되는 그거 알면서 그냥 끌려가지 말고 대적하라고요. 싸우라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삶의 자세는 로마 황제는 보이기 때문에 황제에게는 복종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 완전 가치의 전환, 삶의 방향성의 전환이 일어날 때에 네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너에게 그 겸손함이, 하나님에 향한 절박함이, 당신 없이는 안 된다는 삶의 그 복음에 붙드는 이 붙듦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노력합시다. 어제 우리 리더들 교육 끝나고 리더장 모임을 해요. 리더장 모임 딱 하는데 한 조에서 리더장이 이제 삶의 실천을 가지고 왔어요. 삶의 실천. 이제 나눔하고 다 점검하거든요. 큐티 했는지, 기도했는지, 참여했는지, 다 이렇게 점검하고, 마지막에 이제 점검하는 것이 삶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조는 이번 주 수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은 벌금을 내겠습니다. 저는 이거 참 좋다고 봐요. 벌금 2,000원, 3,000원 해서는 안 됩니다. 10만 원씩 그렇게 벌어요. 강하게 가야 됩니다. 나도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여러분, 내 삶의 그런 삶의 틀을 만든다는 거, 내가 정말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그 일을 악무는 노력 정말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큰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맛보지 못하고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한 태도의 결정체가 오늘 8절의 마지막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죠?
내 삶의 옆에 호흡하고 계시니 우리는 전혀 감지되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저기 계신 것 같아요. 별로 옛날에 연락 좀 자주 했는데 요새 연락이 뜸해요. 얼굴 본 적이, 얼굴이 가물가물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삶에 겸손함이 없어요. 당신 없이도 너무 행복해요. 로마가 너무 즐거워요. 이 땅에 당신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당신이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겸손이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신다. 그리하면 그분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서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누릴 때에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내 삶의 현장에 내 옆자리에 계신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삶에 기쁨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손이 깨끗해지는 삶의 열매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변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의 품은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딱 걸쳐놓고 뭐 이렇게 줄타기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느껴질 때에 두 마음을 품은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내 삶은 분명히 달라져요.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이 완전히, 우리 삶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멸로그 그 가는 버스를 대절을 했어요. 40여 명 이렇게 타는데, 제가 이제 늦지막하게 탔잖아요. 딱 탔는데, 걸어가는데, 옆자리가 분명히 비었거든요. 제가 앉으려고 하면은, 자리 있어요. 벽이시더라고요. 자리 있어요. 자리 있어요. 난 서서 가요? 여러분, 그건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요,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 피해서 뒤로 갔어요.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앉았는가는 나를 굉장히 의식하게 돼서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손님으로 오기만 해도 우리는 집안을 청소해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삶에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내 삶에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진짜 놀랍죠.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예배 태도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찬양이 달라질 겁니다. 지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내 옆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손 맞잡고 있다. 그때 내 삶의 열매가 분명히 맺어질 거예요. 다르게 우리가 행동할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내 직장에, 내 학교에, 제가 24시간 여러분 매창막하면서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은 업무 시간에 옆에 앉아있고, 공부하는 데 앉아있고, 밥 먹는 데 앉아있고, 화장실 가는 데 앉아있고, 그거 좀 심하다.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앉아있으면 여러분 달라질걸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건 주님 부담스러워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누리시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운전할 때에 의식적으로 계속 찬양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그늘 아래 내가 거한다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상황, 내 앞에 바로 끼어드는 그 상황,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멈춰 서게 돼. 감정을 제어하더라도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삶의 분명한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모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한지 제가,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큐티 일기를 썼어요. 정말 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큐티는 어려운 겁니다. 진짜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도 힘들어요. 우리 마음 먹기도 힘들어요. 큐티를 한 주 동안 빠먹지 않고 정말 힘든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했더니 말씀을 보는 깊이가 달라졌고 은혜를 누리는 차원이 달라졌고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예요.
더 큰 은혜, 복음의 그 능력 삶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주님 마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를 누립시다. 이 더욱 큰 은혜는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성령이 사모하기까지 나를 그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오늘도 붙잡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그 순간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로마 땅에 발딛고 살지만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혈통적인 그런 사람이 내가 어떤 회사원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학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지칭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나는 가늠을 했어요. 솔직해져요. 내가 가늠했고 세상과 버타여 살았고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았고 나를 정복한 가치가 세속적인 가치, 로마의 삶의 가치, 그것이 나를 정복하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나를 찾고 계신다. 나를 갈망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는 한순간의 일시적인 그런 감정의 동요, 어떠한 그냥 단일적인 사건, 그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더욱 큰 은혜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겸손해지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